2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춰라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말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지요. 이 왜라고 하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에 인간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 소용가치 원함이 없는데도 고난과 역경은 왜 인간에게 찾아오고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지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루없이 찾아와서 삶을 어지럽히고 그냥 심심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찾아왔다가 뜻을 이루면 구름 거치듯이 사라지는 게 고난과 역경이죠.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시는 거지. 흡사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가마에 넣어서 엄청난 고를 가하면 그렇게 해서 구워내면은 고품격을 지닌 도자기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도자기가 나올 수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는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왜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심이 또 너도 알지 못한 네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으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다가 속의 성과를 이루게 되면,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스며시 사라지고 다시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응답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적적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인생을 고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치 하나님의 의도적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기가 난해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그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 고열에 의해서 도자기가 태어나듯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혈기 같은 게 죽어지고 성질이 굽혀지고 인내심도 생기고 자기 반성과 성찰을 얻게 돼가지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다져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행객들의 걸음으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를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옆으로 갔다 우로 갔다 돌다가 그렇게 40년간을 걸어가면서 20세 이상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이하로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무장한 언제 순종하기로 결의한 그런 자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 뜻에 겸손히 행하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의를 이해하고 감사로 행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그런 것이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벌써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결정권과 실행권을 가진 것처럼 그런 엉뚱한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순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귀 여기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이들은 이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적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18장 1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속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풍요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럴 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냐. 자식에게 돈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아이가 또 허랑방탕성을 자식에게 줄 그런 부모가 되겠냐 말이에요. 자식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 삶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도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살라는 이 요구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마귀가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복의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히 낮추시고 순종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라. 그래야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저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데 순종하여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과 같은 평안과 안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주장하시지 아니하셨으면, 강제로 그렇게 이끌어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과 같이 있으며 아버지 얼마나 세소에 속한 아버지 인간이 짐승으로 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었사온데 아버지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쇠사슬로 묶으시고 아귀를 꿰서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날에 이르러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살기를 성실히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이날까지 우리 육신의 삶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영생복락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이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갈망한 그런 저희 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머지 여생도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 뜻대로 성실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셔서 만방에 복음의 빛이 동방으로부터 떠올라서 아버지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아버지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보냄을 받는 것 되도록 동방의 새 예루살렘처럼 그런 귀한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수고와 땀을 헛되이 돌리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